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느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19장 후반부는요, 어떤 일관된 주제를 쭉 말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다뤘던 그 주제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깊이 잠들게 하셨을 때 썼던 그런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는다는 의미보다는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실 때 단순히 잠만 들어 있으면 그럼 깰 거 아닙니까? 아파서. 물론 하나님이 수술하실 때 아프지 않겠지만 의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아무런 뭐 이렇게 고통이나 그 수술하는 과정을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식이 아주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뭐예요?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다시 기운을 돋게 하고 쉼을 주는 거죠. 그런 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이 없어서 완전히 죽음과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게으름이 결국은 우리를 영적인 깊은 수렁 가운데로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자,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주의하고 허술하고 방종하고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굶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영적인 허기,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삶의 태도를 말한다기보다는요, 삶의 태도에서도 우리가 성실과 거리가 먼 게으르고 태만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삶의 활기 또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이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태하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 지혜를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히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삶을 능력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자기 행실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행실을 가볍게 여긴다. 여기서 행실은 뭡니까 그러면? 행실은 자기의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삶의 모든 여정들, 삶의 방식들, 삶의 태도들, 이것을 자기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고 내 생명조차도 가볍게 여기고 그저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죽는다, 죽음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하면서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를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민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연민을 느낀다고 해서, 동정심을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다 손을 펴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하다, 안 됐다 말하면서 평안히 가라 하면 무슨 그게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면 반드시 그 삶에
실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요, 단순히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람의 원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돕는 것은 곧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사실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든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봐야 돼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봐도요, 그 사람의 형편, 처지를 보지 말고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봐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힘든 사람이 있다, 내가 좀 나누고 베풀고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도왔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 빌린 만큼 갚아주고 또 얼마간의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인생 자체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갚아주신다는 것은 완전한 보상, 완전한 회복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길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이 도움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기업의 회장님, 부영그룹의 회장님이 있던데, 자기 고향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장님이 1년 전부터 그 마을 이제 비밀리에 전수조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거주자들 파악을 한 거예요. 실거주자들 파악을. 전입신고는 돼 있는데 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빼고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장님이 달라고 하는 서류들, 주민등록, 초본도 떼라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요구하느냐. 그래서 좀 좀 적다 하는 사람들은 거부를 했고요. 그런데 평생 이장으로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분을 믿고 그의 요구하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 준 사람들이 나중에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1억 정도가 들어온 거죠. 그 마을에 280명에게 1억씩 들어왔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마을의 고향, 이 마을 출신의 그 부영그룹 회장이 우리 고장을 지켜줘서 고맙다. 우리 고장에 남아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통장에 살아온 횟수만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꽂아줬는데 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기부를 했는데 거의 수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정마다 이렇게 후원을 했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런 만약에 어떤 보상, 내가 내 고향을 지키고 내가 내 고장에서 여전히 내 터전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 그런 기부를 받았다,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내가 지금까지 이 마을을 지킨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가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했을 때 그 대형 그룹의 회장이 보상해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 지금 그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거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통장에 공이 막 찍혀있는데 처음에 보면 잘못 봤다는 거죠.
내가 잘못 본 거 아니까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이 영이 몇 개나 찍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보상받을 것은요,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죠.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며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을 고수하고 진리를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상해 주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보상,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 그 완전한 회복, 그것을 우리는 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섬기고,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음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했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하는 거는요, 그 아이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징계한다는 거죠.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을 훈계해라. 왜냐하면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을 포기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요 훈계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이 자식에 대한 내 아들 딸에 대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여전히 포기하지 않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거든요. 나무랄 거 나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요, 매질을 포함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매질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매질을 포함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그 영혼을 향한 따끔한 충고, 그리고 올바른 훈육,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훈육이 희망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를 징계하되,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훈계해라. 희망이 있다. 내가 훈계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훈계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잉 훈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내 속을 썩이는 이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이제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요, 아침에 깨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잠이 많고, 그리고 요즘은 또 시험 기간이라서 늦게 자요. 공부하고 늦게 자거든요. 그러면 12시, 1시 돼서 애들이 자는데, 또 어쩔 때는 요즘에는 막 2시, 3시 이렇게 자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7시에 깨우는 것이 정말 고역입니다. 이제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 얘네들이 본심이 아니다. 잠결에 하는 거다. 그래서 계속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뇌를 스스로 시키는 거예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 기계적으로 깨워야 된다. 그럼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일어나는 과정이 힘들어. 아이들이 깨우면요, 첫 마디가 뭐냐면,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 아니, 학교 가는 게 맞는데 잠결에는 이게 인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한참 잘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아이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충분히 성장하고 발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 이 교육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어쨌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 일찍 깨워서 학교 보내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공교육 참 힘들다. 학교 보내고 하는 거 참 힘들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냥 홈스쿨링하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 집 애들은 공교육을 원해서 가는 겁니다. 저기가 원해서. 엄마 아빠는 집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학교 가고 싶대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데, 근데 가기까지가 힘든 거죠.
그래서 깨우면 화를 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가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자기가 그런 말 했던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죠. 그 깨우는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절대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고 계속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일어나라. 막 짜증내면 그러려니 하면서 또 일어나라, 일어나라. 물도 갖다 주고.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거나 우리가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내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데 감정이 개입이 돼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신 공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향한 비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교회 안에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비판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것은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그따위로 살아서 뭐가 될래? 이런 게 비난이거든요. 잘못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비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 비난이 된다고요. 비난. 너가 그래서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이딴 식으로 살아서 너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런 말들이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절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때로는 훈계하시는데 훈계하신 이유가 뭐예요? 에라의 못된 놈아 하면서 때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말씀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걸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일하시고자 하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때로는 몰고 가시지만 어떤 마음은 없다고요? 죽일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육은, 하나님의 훈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다고 꼭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어서 나를 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삶의 결과 아니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과 아니냐.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도 나에게는 교훈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또 목회자에게는 우리 성도들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과잉 훈육,
과잉 훈육의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정 때문이라고 그랬죠. 19절이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개입되어서 이게 선을 넘어버리면, 이게 과도해지면, 과잉이 되면 감정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맹렬히 한다는 것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이 조절되는 사람이에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에 기반을 두고 말씀의 근거로 살아가는 인생. 감정이 끌고 가는 인생이 있고요. 진리가 끌고 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정대로 끌려가지 마시고요. 그 감정을 끌고 가는 그 맨 앞에는 사실 누가 있냐면요. 원수가 있어요. 감정을 이용하거든요. 원수가. 우리 안에 끊임없는 그 실패감, 절망감, 좌절감, 두려움, 원망, 이런 감정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줘요. 그래서 그 감정으로 막 끌고 가죠. 죽음 가운데로, 스올로. 저 지옥을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진리를 따라가요. 그 진리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정의 사람 되지 마시고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감정이 컨트롤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컨트롤 되는 거는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내가 교양이 있어서, 내가 인성이 좋아서 감정이 컨트롤 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누구냐면 기분파. 기분 좋을 때는 늘 좋아요. 목회자하고도 관계가 좋습니다. 자기 기분 좋을 때는요. 근데 기분파들은요, 한번 자기 기분 나쁘면 다 틀어져요. 그런 분들 정말 무서워요. 이분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얼굴이 막 180도 막 바뀌니까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가정에도 그런 기분파가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좋을 땐 좋은데요. 한 번 이렇게 엎어지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기분파가 되지 마시고, 성령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듣고, 권고를 듣고, 이것을 수용하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것은 수용하라는 거예요. 아멘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할 때 내 안에 있는 거역의 영이 떠나가고, 거절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완악했던 모든 굳어진 마음들이 옥토가 되어지는, 갈아 엎어지는, 기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할 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포예요. 내가 아멘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순종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뭐가 된다고요? 필경은 마침내 지혜롭게 되리라. 말씀의 사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 된다는 거죠. 은혜의 사람 된다는 거죠.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침에 살펴봤지만 그렇잖아요. 많은 계획들,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상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내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어떤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보호자로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향한 계획들. 그런데 그 계획을요, 내가 세운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기분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에서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자비를 원해요. 누군가의 긍휼을 원해요. 누가 나에게 참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누가 나에게 참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인자함인 거예요. 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다 아닌 것 같아도요, 다 자기가 잘난 것 같고, 뭐 혼자 살 것 같아도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누구에게, 서로에게 참 따뜻함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함, 헤세드거든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망들이 채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인자함을 버리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거짓말하고 늘 뭐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다. 뭐 어떤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권세가 없어도 괜찮다. 이 인자함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이 인자를 베푸는 헤세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삶의 모든 처소 그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함을 베푸는 헤세드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다시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는 어디를 향합니까? 사람으로 어디로 이르게 하죠?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는 생명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 족하게 지낸다, 만족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배가 고프면 뭐 앞에 음식 있으면 떠 먹는 거죠. 그런데 정말 게으른 사람은 이 자기 앞에 음식이 있어도 떠 먹는 것도 귀찮아하고 씹는 것도 귀찮아하고 목구멍에 삼키는 것도 귀찮아한다. 이건 이제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러니까 그런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배가 고픈데 음식 앞에 두고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겁지겁 먹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허기가 져 있고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말씀을 잃지 않고 앞에 말씀을 두고도 그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성도인데 일주일 내내 성경책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밥 먹을 때조차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과 버타여 다를 바 없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 근데 여러분, 나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밥 먹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먹고 사는 문제는 길을 쓰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는데 내 영혼을 채우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것에 갈급한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앞서서 여호와 경외함에 대해서 말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 게으름의 근원이 사실은 거만한 거죠.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내가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한테 재산이 있고 나한테 뭐 인맥이 있고 든든한 백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그래서 그 거만한 자를 때리라고 합니다. 때리라. 내 안에 있는 거만을 때려 부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높아진 마음, 거만한 마음들을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가루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을요 그저 한쪽으로 치워서는 안 됩니다. 안 보이는 데다 감춰서도 안 됩니다. 이걸 감춰두면요 언젠가 다시 튀어나와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들면 그거 다시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고 가루를 내요. 가루를 내려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루를 내려면 얼마나 인력이 동원되겠습니까? 일일이 찧어서 부숴야 되니까요. 우상을 파괴하는, 우상을 척결하는 작업은 그런 거예요. 가루가 되고 빻고 또 빻아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뭘 어떻게 해요? 그걸 마셔버려요. 마셔버려요. 더 이상 그걸 남겨두지 않는 거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배설물이 되죠. 배설물이 돼서 똥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야, 황금똥이다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우상은 똥이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안에 있던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나 잘났다고 내가 낸데 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똥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때려라. 그러면 지혜를 얻는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지혜의 사람, 지식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부모를 구박하는 못된 아들이 있죠. 부모를 쫓아내고 그런 정말 배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거는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을 듣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교훈을 듣지 말래요. 근데 이 교훈이 어떤 교훈입니까? 지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많은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상, 철학, 지식, 또 교양, 학문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교훈 학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멀리해라.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지식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식이 있어요. 지금은 정보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 지금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휴대폰, 그 휴대폰 안에 여러 가지 SNS 또 뭐 동영상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가 카톡 늘 매일 쓰지만 카톡에서 뭐 아는 사람들이 막 정보를 보내줘요, 그렇죠? 뭐 뭘 먹어야 건강해진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막 오는데요. 그 중에 가짜가 많아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했다가 망할 수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정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의 학문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 세상의 많은 철학, 학문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야 똑똑하다, 야 박사다, 야 교양 있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한 정보, 지식, 학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라고 해도 다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이 있다고요. 교회들 사이에 보면 이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천지도 교회고 뭐 다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저거는 이단이고 확실히 이단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 그냥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다 같은 정보고 다 같은 지식인 것 같아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지식이 있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지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귀와 친해지게 하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마귀 사상이 있거든요. 이 마귀랑 친하게 지내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내가 정말 뭐 사탄을 숭배하고 막 사탄을 지지하고 그래서 마귀랑 친한 게 아니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적인 마귀적인 사상들, 생각들, 학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다 보면 친해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로 강단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설교인데 뭐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설교라고는 하지만 설교가 다 같은 설교가 아니거든요. 세상 말로 다 채워지는 강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영혼이 오히려 죽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막 나가는데 이상하게 영혼이 더 갈급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더 이상하게 막 내 마음이 허해지는 영적 허기가 지는 걸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로 채워지니까 세상 학문, 철학 이런 것들로 우리 목사님 뭐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옥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을 만한 준비가 돼요.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쏟아집니다. 내 마음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만한 그런 순전한 마음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이 있다. 이거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지식,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마지막 읽어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정의를 업신여기는 행위 28절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행위가 29절에 나오는 거만한 자의 심판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28절에 망령된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망령된 증인이 정의를 업신여긴데요. 망령된다라고 하는 뜻은요, 이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라는 단어예요. 벨리야알. 그래서 여기서 벨리알, 바알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것은 가치가 없고 사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의를 업신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내 삶도 가볍게 여기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겠죠. 그런 인생은요, 가치 없는 인생이고 사악한 인생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바로 심판이다. 채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경외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일본의 선교사님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고요. 히브리어하고 일본 글자 있지 않습니까? 히라가나, 가타카나인데 히라가나가 히브리어와 흡사하다는 거.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일본은 이미 1세기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 신사가 있는데 신사하고 구약에 있는 성막하고 구조가 흡사하답니다. 그래서 신사에 들어가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대요. 손을 씻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구약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일본에 흡사한 것들이 많다. 그런데 워낙에 일본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했거든요.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순교당한 것과 일본에서 순교당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일화에 보면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혀서 처형이 되는데 그 두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 어린 자식은 이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너희 도망가라. 그런데 이 자녀들이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왜 너네 도망 안 가냐? 너 가면 죽는다. 너 엄마 아빠 따라가면 죽는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오늘 하늘나라 가요. 천국 가는데 그 좋은 천국 엄마 아빠 갈 때 우리도 따라가고 싶다.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천국에 나도 갈 거다. 엄마 아빠 갈 때는 우리도 갈 거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 일본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일본에 그런 순교지 탐방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일본이 거의 순교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이렇게 순교의 역사, 또 복음의 역사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일본 땅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일본 땅에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본 땅에 의외로 불모지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가 계세요.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은 일본의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 제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 선교사님 계신데 우리 여전도에서 그 선교비를 매달 또 보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리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진리는 생명이고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반드시 완전한 보상, 완전한 회복.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내 기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